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가 성령 집회로 함께 모일 수 있음이 너무나도 은혜고 큰 복이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광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내일 11시 30분에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 복된 걸음을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건물이 혹시라도 막 무너질까봐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떨리면서 이렇게 들어온 분 아무도 안 계시지요? 혹은 막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막 염려되는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온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의자에 혹시 앉으실 때 이 의자 괜찮은 거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의자에서 앉아도 불안하게 막 스쿼트 자세로 앉아있고 이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냥 와서 철푸덕 앉는 거예요. 그저 들어오고 그저 앉는 겁니다. 왜죠? 안전할 거니까. 이 의자가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 거니까. 이 건물은 틀림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믿음이에요.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 이 의자는 쓰러지지 않아. 라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따금 태권도 차에서 내리면 저희 집이 2층이잖아요. 이제 1층에서부터 이따금 소리를 치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엄마! 이러면서 올라옵니다. 엄마! 배고파! 하면서 막 그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띠띠띠띠 누르고 때로는 잘 안 눌리면은 막 쿵쿵쿵쿵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배고파 밥 줘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1층에서부터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두 팔 벌려서 맞이할 거야.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틀림없이 먹을 거를 줄 거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빠가 줄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더라도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어린아이가 담대하게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듯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마치 1층에서부터 소리 지르는 그 아이보다 더욱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가로막힘이 있었는데 그 벽체만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의 손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막힌 담 다 허물어 버리시려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찔리시고 찢기시고 박히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불타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주님은 정말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대로 맞이해 주십니다. 자녀가 받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여기서 머물러서 그쳐지지 않아요. 이윽고 후렴구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만드세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삶, 주님과 동행한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요, 구약성서의 옛 언약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리고 속죄 제사를 주신 까닭은 더 이상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무지한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행여라도 죄에 무너지거들랑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율법과 속죄 제사를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오용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악용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또 같은 문제에 무너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속죄 제사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처럼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온갖 죄를 짓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앞다르고 뒤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일에 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제사는 기뻐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제물, 매번 제사로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거죠. 오늘 말씀이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요. 5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7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갈망,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신데 마치 벽체만한 휘장처럼 죄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이를 허물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살아가셨던 그 십자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죄, 드러내지 못할 상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죄를 졌는데도 나를 받아 주실까?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기는 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서요, 십자가에 달리기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되고 싶으셔서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모든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 완전히 정결한 삶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속죄교리 정도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죄 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셨거든요. 그로 인하여 거룩하게 살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신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데 그 사이를 죄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이후에도 내 죄가 속죄함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짓지 못하는 삶으로, 이제는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문제가 없거니와 주님 앞에서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예수동행 집회에 이제 디렉터로 섬겼거니와 안수기도 사역을 섬겼는데요. 한 자매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달라지지 않는 본인의 삶과 달라지지 않는 가정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러저러 해요. 제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말할 만한 용기조차 나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통고르기를 하듯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주님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매님, 성도님, 오늘 안수기도 받은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이러저러 하고 내 상처가 이렇게 골마 터졌습니다.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님보다 더 갈급하게 그 말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고 기도한 이후에도 그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주님 앞에 내 이야기 꺼내놓기를 두려워해요.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 말을 미처 다 꺼내놓지도 못한 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와 하나 되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누군가랑 이야기하려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나님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막힘없이 듣고 싶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나한테 이런 죄악이 있어요. 주님 나한테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다 내어놓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예수동행 스토리에 김예본이라는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조금은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삶을 일기로 하루하루 기록했다고 그가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제가 조금 나눠 드립니다. 읽어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동행 일기를 쓰며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님께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주님 우리 엄마 데려가셨으니까 주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계시는지를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엄마에 대한 아픔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 엄마라는 단어를 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 싫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찬양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오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 마음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픔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펑펑 울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요, 도무지 사람들에게 꺼내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아픈 문제, 그 본인의 상처와 아픔을 꺼내어 놓는 확신이 생겼다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기 두 편을 나눠줬거든요. 7월 19일 일기입니다. 주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6월에 있었던 중보기도팀 나눔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던 일에 대해 처음으로 제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자발적으로요. 이제는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그때를 생각하면 피식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말할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스러워 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집회에서의 간증을 시작으로 평소 제가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계획하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주님의 섭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자라 나아가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픈 상처도, 나의 드러내기 힘겨웠던 문제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아픔 있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 다해 섬기게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니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누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의 상처와 죄와 부끄러움까지도 고백하며 사시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회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우리 삶을 공유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나눔방에서 나누고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소그룹으로 함께 하는 거죠. 음란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을 가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의 아버지도 그리고 조부친도 그리고 증조부도 목사 가정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며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심각한 질병을 얻은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문제는 그의 몸에 있는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질병이 들어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였어요. 하면서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매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그가
본인이 씨름하던 그 문제를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예요. 제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해야만 제가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돌이킨 삶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몇 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설교 때 담아도 되겠느냐. 그러자 그가 전화 너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저는 죽었는걸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가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주님, 나와 말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니 담대하게 나의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던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죠.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씻겨내시고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로부터 침소당할 이유도 없거니와 참소도 정죄당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나는 자격 없는 거 알아요.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무실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 주님만 죽어라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 믿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 소망과 희망이 차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희망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기대를 거는 일이 희망이랍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져다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한다는 거죠. 이와 달리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다르다 그래요.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다시 나타나서 내 눈에 보여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소망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거니와 막힌 담을 다 허무셔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께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이루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제 삶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팻말을 맸어요. 그리고 이제 태평역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 이마트 맞은편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어떤 자매분이 요만한 봉투, 카드 봉투 하나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 봉투를 열어보니까
커피숍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만한 카드 하나가 들어있었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뵐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와 같이 걸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내용의 손글씨 편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해 버렸던 건 그 뒤에 같이 그려놓은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해드렸는데 저 오른편에 있는 게 저래요. 저 오른편에 제가 뒤에 팻말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팻말을 가지고 걷고 있는 건데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손에 어깨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본인이 그게 보이노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을 돌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 눈에는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걷는데 제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손잡고 걷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금 걸을 때 깍지 손 끼듯이 요러고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손만 잡으실 뿐만 아니라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토닥여 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어 고맙다. 잘했다. 네가 가는 이 길이 헛되지 아니하단다. 나랑 같이 걷자꾸나.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토닥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도 깨달아지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돼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이 그저 토닥거리시기만 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팻말 메고 걸으면요. 마귀가 절 보고 깔깔깔깔 비웃으면서 참수할걸요. 너 같은 놈이 이렇게 걷는다고? 너 같은 놈이 예수님을 자랑한단 말이야? 내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너같이 죄 많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너 같은 놈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저를 정죄하고 참소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복음 전하는 이 길, 말씀 전하는 이 사역,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격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저 때문에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소망으로 이끄시니 그 소망이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확신 있게 믿어지니 지금도 제 안에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잘했다, 애쓴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저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믿어지니 그 소망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소망이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는 겁니다. 38에서 39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정말 그렇죠. 나는 자격 없지만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는 믿음으로 죄와 상처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물러섬 없이 포기함 없이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모든 죄까지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상처와 아픔도 나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눔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 나의 상처도, 나의 아픔도, 나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를 고백하고 나의 아픔과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믿어져야 담대하게 나누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나의 고백이 허튼 이야기를 하고 나의 고백이 그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나눔이 달라지고 나의 고백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쁨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눌리고 가라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돋아나고 생동감이 있어지고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일어나라, 같이 기도하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자 하실 때가 있는데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세 번 무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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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소망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완전한 소망 되신 주 예수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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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게 살게 하시려는 완전한 나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억누르며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감추고 회피하며 억누르고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소망 없지만 완전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금도 이미 이루어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나누고 달라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로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이 사명을 포기할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섬기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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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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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